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땅의 인생, 하늘의 인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을 잘 보고 지혜롭게 사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그래서 세상이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땅의 삶이 아니라 위의 것을,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살도록 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길을 인도해 주시고 방향을 설정을 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경이 없으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문제는 이 성경 나침반이 있고 지도가 있어도 우리가 이걸 보지 아니하면 또 찾아가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길을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 세상에 사는가 가장 중요한 질문을 우리는 계속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왜 사는가 우리 손자 손녀들이 자녀들이 또 친구들이 물어본다면 대답할 수가 있어야 돼요. 왜 산다고 그랬어요?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라고 시작했죠. 그래서 창조의 목적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창조의 목적은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창조의 목적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두 번째는 사랑으로 만물을 통일시킨다. 여기까지는 첫 번째는 많이 알 수 있고 또 그 부분은 또 반드시 알아야 돼요.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라면 에베소서를 함께 공부하시는 성도들이라면 그리고 신앙생활 성숙하신 분이라면 단지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것만 바라보는 그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되어지는지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복을 받는 그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될 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만물을 통일시킨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그리스도가 이제 모든 것을 만물을 발 아래 복종시키고 교회 아래 세상이 만물이 있고 그리고 교회의 머리로 그리스도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이 부분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살아가는 교회된 생활을 잘 하게 되면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머리 대신 주님이 오실 때 몸을 찾으러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된 교회가 들림을 받습니다. 교회 그냥 다닌다고 교회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된 사람들이 교회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에요. 몸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몸은 내 몸에 붙어 있어서 머리로부터 모든 것이 공급되고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서 생각이 연결되어 있고 말이 연결되어 있고 행동이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삶이 연결되어 있어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도 할 수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떠나면 삶에 의미가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연결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었는지 예수님이 없어도 세상 너무 살기 좋아요. 예수님 없어도 세상 갈 데도 많고 볼 것도 많고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러면 그것은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모든 걸 가져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그 모든 건 다 배설물 같다라고 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죠. 이제 우리에게 이 1장만 잘 보아도 우리는 이 창조 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오는 세상과 이 세상과 오는 세상까지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예수에게 무릎 꿇게 만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모든 행정을 행하시는 것을 교회의 머리로서 행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늘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도 살아가고 있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공동 통치하는 왕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답을 딱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하고 또 걱정된다고 해서 정보를 가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우리의 결말이 나타나 있어요. 요즘 제가 이번 주부터 요한계시록과 또 창세기를 좀 묵상하면서
참 신기한 것들을 좀 많이 신기하다고 하면 좀 이상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지 않으려면 정말로 대단한 믿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대단한 믿음이. 왜냐하면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을 안 본 사람이야 이제 잘 모르겠지만 성경을 알고 보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 그게 이상하고 안 믿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는 어디서 왔을까? 나는 사람이고 나는 원숭이가 아니고 나는 개가 아니고 그래요. 그런데 그 출처를 창세기는 문을 열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기원을 보여줘. 기원을. 이 땅은 태양은 어떻게 되었는지 달은 어떻게 되는지 하늘 성상들은 어떻게 되는지 사계절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이 그 하늘에는 왜 새가 날고 왜 바다에는 동물들이 있는지 창조의 세계를 통과해서 왜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는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인생에 그냥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또 신경 안 쓴다면은 그 창세기부터 나오기 시작하는 그 이스라엘 지금도 나오는 또 이슬람 그대로 나와서 서로 싸우고 있잖아요. 5,000년 역사 또 4,000년의 역사를 지나가면서 그들이 계속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것을 조금만 보게 된다면 성경에서 기록된 이야기가 지금도 여전히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만 봐도 우리는 지혜가 무엇인지 상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이제 우리에게 성경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시작이 안 되면 끝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땅의 인생은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지 못하고 땅만 보고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자신이 속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누구에게 속하였는지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갈지도 알지 못하는 말 그대로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수로 끝나는 사람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역사들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시작된 그리스도 안에서 창조에 시작된 이 역사가 아름답고 귀하게 되었지만 죄가 들어옴으로 우리 눈을 완전히 가리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죄가 들어와서 덮어버리니까 하나님도 또 우리의 뜻도 우리의 미래도 알지를 못하게 됐고 내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하게 됐어요. 죄가 들어와서 주인을 바꿔버렸어요. 죄가 들어와서 목적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요. 눈을 가리게 만들었어요. 살다 보니까 여러분도 이제 우리도 그러잖아요. 백내장이나 녹내장이나 또 항반반성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로 시력을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제대로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우리의 삶의 시각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던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잃어버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 하늘의 신령한 것들과 영원한 것들을 우리가 더 알려면 오늘 우리의 어떤 모습이었는가, 과거가 어땠는가, 그리고 오늘 왜 우리가 사는가, 그리고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알아야 훨씬 삶이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1절에 보니까 2장 1절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예수님은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허물과 죄로 죽을 뻔한 것이 아니라 죽을 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이미 죽었어. 이미 죄로 아담이 하나님같이 되고자 한 거잖아요. 이것을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되리라 라고 하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인해서 영이 죽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죄와 허물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올바로 목적이 드러나지 않는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우리를 살리셨다라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에베소서 2장에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게 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죽은 자였다. 영적으로 죽은 자, 영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끊어진 영적으로 죽은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들이 있고 또 영적인 그 지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원수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가운데 처해 있는가 2절에 보면은 그때 먼저요 죽었을 때 말이죠.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영이 죽었을 때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자, 첫 번째 나오는 원수가 누구냐? 세상입니다. 뭐라고요? 세상. 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첫 번째 원수는 세상이에요. 순서대로 할게요. 순서대로. 원수는 세상이다. 그래서 세상의 풍조는요 하나님을 거스리게 돼 있어요. 왜 그래요? 두 번째 나오는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있기 때문에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들이 다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래서 세상 풍조를 따르고 두 번째 나타나는 원수는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자가 곧 마귀고 사탄이라고 하는 거죠. 공중 권세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지금도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단은 지금도 영적으로 역사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첫 번째는 세상의 풍조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상을 그냥 미워하고 돌아서라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풍조,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세상의 풍조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공중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우리에게 원수가 되고 세 번째 원수가 있어요. 세 번째 원수는 우리의 육체입니다. 3절에 전에는 우리란 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함께 표현한 것이에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자들 말하는 거죠. 우리도 전에는 과거에는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 자, 세 번째 원수가 뭐라고요? 육체. 자, 제가 가지고 있는 몸을 육체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원어에 보면은 우리의 죄된 본성을요, 본성. 우리의 죄된 본성이 육체에 속한 것이 육신에 속한 것. 그래서 이 육신에 속한 것으로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그렇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뭐라고 했어요? 거짓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당짓는 것과 투기와 또 여러 음란과 패역한 것들이라고 했죠. 도적질과 살인과 방탕한 것들과 모든 이 소욕, 육신 우리의 죄된 성품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육체의 소욕.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자, 그래서 크게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었고, 그렇죠? 또 하나는 영적인 원수가 있고, 근데 그 원수는 세 원수가 있어요. 하나는 세상이 원수다. 그래서 세상 보고 세상 좋아하도록 하다가 결국 망하게 됩니다. 세상은 하나님께 가는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로 가라고 했어요. 예수님 그렇죠? 좁고 협착한 것. 사람들이 많이 가는 그런 길이 올바른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가라고 한 길이 올바른 길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풍조, 세상의 명품, 세상의 어떤 가치관 그런 것들이 물론 다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성경과 비교했을 때 우리는 그런 지혜는 이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 담쌓고 사는 것이 아니고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길을 내는 자들이 돼야 되는 것이고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되고 이 세상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찾아내는 것이죠. 그래서 자 세상이 원수였고 또 하나는 마귀가 원수였고 마귀는 공중 권세였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공중의 권세들까지 그리고 모든 정사와 권세들을 잡고 그렇게 행하는 결국은 이 마귀에게서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겉으로는 외적인 환경으로는 세상이고 내적인 환경으로는 뭐로 쌓여 있어요? 욕심, 육체, 소욕이 우리의 원수라니까요. 세 가지 원수를 여러분이 오늘 알았으니까 그 세 가지 원수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때요? 결국 그와 같은 원수 아래서 있었기 때문에 본질상 2절, 3절 제일 마지막에 진노의 자녀였다. 자, 우리는 영적으로 죽었고 영적인 원수들 때문에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인생이에요? 땅의 인생. 땅의 인생을 우리에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체의 본능대로 살다 보면 이렇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가운데 모든 인류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이것이 구원받기 전에 세상의 풍속을 쫓았던 우리라는 것이죠. 이를 다른 말로 땅의 인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땅의 인생으로 긴 노의 자녀로 그렇게 악한 자에게 속하여서 끝나버릴 것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기쁘신 뜻이 있었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룰 수 있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창세 전에 계획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려는 것들을 그렇게 이루려고, 그리고 기업에 풍성한 것을 주시려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부활과 또 교회된 그 교회로 온 세상, 오는 세상까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통치하시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변함없는 사랑, 창세 전에 계획한 것을 세상 역사에서 죄가 들어와서 사단이 다 바꿔버리고 인생이 다 곁길로 가고 모두 다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더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시작된 것이 하늘 인생입니다. 자, 4절에 보니까 2장 4절, 우리 성경은 그냥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했는데, 원어 성경은 호대라고 해서 바로 우리에게 그러나 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진노의 자녀였고 원수가 있었고 죽었는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무슨 사랑이겠죠?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한 복된 영광스러운 그 영을 찬미케 할 그런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떤 사랑? 그 크신 사랑. 그래서 이 하늘의 인생, 우리의 땅의 인생이 아니라 하늘의 인생으로 이제는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과 원수가 되고 하늘 위를 바라보는 자들이 되었고, 또 우리는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속하여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피값으로 산 자가 되었고, 또 우리는 육체를 조차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고 육체의 소욕을 조차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의 소욕을 좇아서 사랑과 화평과 자비와 오래참과 그 모든 것들을 좇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좇아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 인생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나 하나님은, 그 성경은 역전의 하나님,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에게 나오는 성품들이 오늘 좀 몇 가지가 우리에게 인상 깊게 이 지금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게 표현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크신 사랑은 여기서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렇게 표현했어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긍휼이 풍성하시다라고 하는 긍휼이란 것은 불쌍히 여기는 것이죠.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도 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그런데도 주님이 그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라고도 부르지 않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렇게 하잖아요. 베드로는 반석이잖아요. 반석이라고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면서 그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긍휼이 풍성한, 죄가 있다고 하나님은 그대로 놔두지 않고 상한 심령을 찾으시고 애통한 자들을 찾으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주님이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시고 그렇게 주님이 긍휼이 많으시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나는 그 사랑의 표현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것,
5절에 보니까 그 큰 사랑을 인하여 5절에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자, 여기서도 우리를 죽었다라고 이야기하는, 허물로 죽었다, 이미 죽어버린 우리를 누구와 함께 살렸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어요. 나는 혼자 살 수가 없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살린 것,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래서 긍휼의 하나님, 그 크신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 나오고 있네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인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은혜입니다. 그 크신 사랑이 가져온 은혜, 그 긍휼하심이 가져온 은혜, 우리에게는 값없이 주신 선물이지만 하나님은 이 선물을 위하여서 정말로 아들까지 십자가에서 내어놓고 생명을 그렇게 생명을 주시고, 죄인을 위하여서 의인이 죽었고 또 피조물을 위하여서 창조주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 사랑, 그래서 그 크신 사랑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그렇게 구원을 주셨는데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에게 끝나지 않고 우리는 구원 이후에 어떤 계획을 이미 보았어요? 창세 전부터 세워놓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늘에서 신령한 은혜들을 우리는 받았잖아요. 그것을 위하여서 구원은 시작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하나님이 죽음에서 일으키셨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원래는 앉히셨다는 그런 과거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실 때 우리도 영으로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잘 몰라요. 그것은 주님의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계획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위하여서 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과 다스리심이 연합되어서 우리에게 앉아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위를 봐야 돼요. 위에가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골로새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가 앉아 계신다라고 하시면서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렇죠, 우리는 죽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 자,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그 안에 있어요.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와 있는 것이고, 그 부활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지금은 감추어져 있지만 때가 되면 영광 중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표현해서 우리가 알기 쉽게, 우리의 진짜 생명이 지금 누구에게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어디에 있어요? 어디에? 땅에 있어요? 여러분 어디 태어난 본 적이 있어요? 아니죠. 하늘에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우리의 시민권이라는 것은 로마 시민권을 곁들여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최고의 시민권이기 때문에 우리의 시민권, 우리의 생명 보장은 하늘에 있다. 하늘에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늘 인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리심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하여 승천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사람들, 하늘의 생명들. 자, 이제 우리는 비록 이 세상에서
썩을 몸을 가지고 죄악 중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로 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성령을 보내심으로 너는 내 것이다. 인을 치고 도장을 찍어가지고 우리의 구속의 날까지 계속적으로 함께할 것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령한 그 풍성한 기업을 주시기로 그렇게 이미 예정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고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오늘 이 땅에서 하늘 인생을 가지고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위를 보고 가고 또 마귀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속하였고 또 육체의 소욕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살아가는 이 하늘의 인생을 가진 사람들이 왜 사는가라고 하면 우리는 할 말이 있어요. 할 말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7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냐,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표현되는가. 이 자비는 구체적으로 사랑이 실천된 것을 이야기를 해요. 누가 사마리아 여인의 그 사마리아 사람의 그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누가 이웃이냐라고 했을 때 자비를 베푼 자니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사랑이 실천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우리에게 사랑이 왔잖아요. 그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우리는 이 모든 것이 구원이 은혜로 왔다고 그랬고 그 지극히 큰 사랑이라고 그랬고 긍휼하심이라고 이야기했고 또 자비하심으로 나타났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지금도 그리고 오는 세대에 여러 세대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나타내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바로 천국에 가지 않고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 죽었던 우리를 살려가지고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이태원에서 수많은 사람 150 몇 명이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살아나가지고 그리고 그들에게 놀라운 영광을 주는 것을 다시 이 세상과 비교되지 않는 그런 영광과 또 성공을 준다면 얼마나 기뻐하겠는가, 얼마나 그들이 그 이야기들을 나타낼 수 있겠는가 한 것처럼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어서 어떤 존재요? 진노의 자식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인생으로 완전히 바꾸어 주신 것, 이것이 뭐라고요? 은혜이고 이것을 믿는 것이 뭐예요? 믿음입니다. 우리는 이걸 믿고 가는 것이에요. 오늘 눈에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로부터 계시로까지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 또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은 과거에 죽었던 인생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야 될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보좌에서 교회의 머리와 대신 그리스도와 몸이 되어서 다스리실 그 영광을 우리가 이미 보았어요. 미래입니다. 그렇죠? 그 미래를 알고 과거의 죄가, 과거의 땅의 인생이 미래의 하늘의 인생을 된 것을 알고 오늘 현장에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나는 이와 같이 변화되었다. 나는 이와 같은 축복을 받았다. 나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놀라운 계획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하면서 이것은 잠깐이다.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그림자 같고 지나가는 것이다. 썩어질 것에, 땅의 것에 집중하지 말라고 우리는 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격려하면서 또 힘들어도 찬송하면서 어려워도 고난 중에 감사하면서 가는 이유가 바로 이 크신 하나님의 은혜요.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세상의 인생, 땅의 인생을 하늘의 인생으로 바꿔주신 그 주님,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긍휼하심과 그 크신 사랑하심과 은혜와 자비로 만들어주신 우리의 새로운 그 생명을 우리는 믿는가?
나는 그분을 이제 증거하는가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호흡이 있는 동안 우리에게 맡겨진 사람들, 우리의 온 땅에, 온 열방에 이 복음이 함께 증거되어서 땅의 인생을 사는 자들에게 하늘의 인생으로 바꿔주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또 생명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서 증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